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속해서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어떤 답을 얻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2년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복음 누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서 저는 신앙에 대한 정체성, 정말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확증하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제 자신의 연약도 이렇게 다 넘어설 수 있었고, 인간관계 그 누구하고도 이제는 걸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되고, 또 때로는 초월하고 이게 섬겨, 그러니까 초월하고 섬겨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요즘 최근에 느낀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사역이나 저 같은 경우는 목회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되면서 열등감도 가질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요. 이제 어떤 분이 사역을 하든 어떤 분이 목회를 하든 그거는 그분의 달란트고 그분의 역사고, 그게 전혀 이렇게 저에게 영향이 안 오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여러분 1년 반 동안 이렇게 누렸던 거를 종합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 이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모든 삶, 조금 넓게 보면 인생의 완전 승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늘 13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오늘 성구 12개, 이 성구 12개만 여러분이 딱 그 의미를 따져서 이게 정리해갖고 내 것을 딱 삼으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 복음 누림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제목을 항상 이렇게 기도첩에 쓸 때 이 두 개를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면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사단에게 영향받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뭐 그게 다지만 그 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제적인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실제적으로 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축복이 주어졌어요. 이 축복이.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16, 17절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성령 안에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분 안에 주신 축복,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축복이 우리 복음 안에서 주어진 3저주 해결, 성령 인도만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관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요 축복이 오죠. 이걸 이 의미를 다 쓰려면 어렵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 그러면서 조금 그 축복을 구체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원래 창조할 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 응답이고, 그럼 완벽한 축복이죠. 그래서 요 세오절만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게 된다면은 계속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줬다니까. 그냥 그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 거지, 여러분이 뭐 행위를 잘해가지고 그래갖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기도 응답도 완전히 은혜로 받는다는 거.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 근데 이거가 굉장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처음 믿고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주는데 너무 효과적이에요. 요 세오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요. 13절부터 읽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는데 뭐 조금 이거를 좀 요절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핵심 요절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뭐 안 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 여러분이 믿은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깨달은 그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영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그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구원하기로 했다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뭐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영접했을 때 예수 세 요절도 알려주고 요 기도응답 받는 거 이거 알려주면 굉장히 힘나요. 힘내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문제 해결되고 다 응답 받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 그잖아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서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 집는다는 말은 이 사단을 결박한다는 뜻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이름을 능력을 알면요. 어떤 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현장에서 치유응답 많이 받고 있어요. 무기력증 계속 고백 선포하면 치유됩니다. 공황증 계속 고백 선포하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주일날 이제 한 분 오셔서 만났잖아요. 이분이 그 천태종을 한 6년 믿었대더라고요. 근데 천태종 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자정 딱 하고 앉아가지고 아줌마가 6시간씩 한대요. 가서 뭐만 하냐? 남의 아불 타불, 남의 아불 타불. 웬 남의 아버지는 맨날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걸 밤새도록 그거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30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암송하는 것도 안 하고 앉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분 들으면서 그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얘기가 더 의미가 있어요. 갔다 오면요 한 주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증거도 온다니까. 증거 안 오면 가겠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면요 편안하대. 한 주간. 그 어디 답 나와요?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불교나 우상 숭배나 일반 세상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안 하죠. 한두 번 했는데 뭔가 이렇게 증거가 안 오면 하겠어요? 뭔가 증거 오니까 자꾸 하지. 근데 놀라운 사실,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는, 그러니까 뭔가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어려워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목격했던 그 모습을, 그 상태를 목격했다니까. 이번 주 개인 무너지죠, 아이 어렵죠, 가정 어렵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정말 이 고백 선포.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참 은혜예요. 병원 사역 하는데 거기 호스피스 완화병동은요, 완전 말기 암 환자들 오는 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고백 선포했고 완전히 치유돼 갖고 지금 이게 다른 어떤 요양보양소인가요? 보호소인가? 거기 가서 지금 하는데 완전히 이게 다리 아프고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막 눈이 어둡고 뭐 그 악몽 꿔갖고 막 옷을 하루 저녁 3번씩 버리고 이러던 할머니가 다 치료받아 갖고 지금 나가지고 그 요양보호소인가 거기 가 있는데 가족들이 매주 토요일 날 왔었거든요. 요즘엔 한 달에 한 번 와요. 왜냐면 아줌마가 뭐 이 할머니가 80세인데 멀쩡하게 활동하고 멀쩡하게 생활하는데 뭐 자주,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대. 바쁜데 오지 말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들려라. 그리고 그분의 그 집은 그 평창 어디 근처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집도 다 처분했어요. 자식들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집이요. 요양보호소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오면.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그 가족들이 모시고 나가서 손자들하고 손녀들하고 한 뭐 2박 3일 이렇게 이제 휴가를 내주더라고요. 거기서 병원에서. 그럼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걸로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뭐 말하면 많아요. 제가 2년 동안 이 복음 고백 선포하면서 치유받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 병원에 지금.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여기서 만나갖고 그쪽에 요양병동으로 갔거든요. 제 요양병동에서 만나는 사람이 15명이요. 연결돼 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거기서 몇 명 퇴원했어요. 몇 명. 이렇게 그 아프고 힘든 거 다 낫고 치유받아가. 근데 뭐만 하냐? 요거만 고백 선포하는 거.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연세도 많고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만나는 게 한 5분. 많이 만나요. 10분. 이렇게 잠깐 만나는데 뭘 그렇게 가르쳐. 또 많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애우고 이거 애우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이 애우고, 그 지금 교통사고 돼갖고 6년 된 친구는 이게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한 5번 암송하는 게 그분 하는 일이었다. 더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한 5번 외워주고 또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 영도 살아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도 슬슬 지금 회복된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체험한다니까.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저는 그거 깨달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요. 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잖아요. 자, 성령 인도 받는 거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갖고 아예 써보세요. 주보에 이렇게 돼 있죠? 주보에 복음, 누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아예 이렇게 쓰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자,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이제 문제죠? 문제.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하나님 떠나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잡히죠. 자, 사단 마귀에게 잡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일이라고 타이틀이,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 승천에 가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게 그 16장 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드냐? 죄에 자꾸 들어가. 죄로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신뢰를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임금 심판 받았는데 그 심판 받은 완전히 머리가 깨트린 그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을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어. 성령을 안 믿어. 이 얘기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체험돼야 돼요. 성령을 생활 속에 안 믿는다. 그걸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6장 10절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요. 성령님이 눈에 보인다면 의지를 할 텐데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6장 11절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을 안 믿고 의지도 안 하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가 오는데 무슨 문제 와요?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삶의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달릴 뿐이지 크고 작게 다 온다니까,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예수잖아.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자,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룬 그 분이 우리가 이제 답으로 누리면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성령을 진짜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어.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안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진짜 믿으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인데 이것을 성령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써놓으세요. 여기에 매주 여러분 주보 받으면 이걸 써보세요. 이걸 매주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 여기다 쓰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옳은 길, 참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옳은 삶으로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16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네가 옳은 삶을 살기 원하냐 틀린 삶을 살기 원하냐 그 말은 뭐 물어보나 마나죠. 다 옳게 살기 원하지 틀린 삶 살기 원하겠어요? 바른 삶 살기 원하죠. 그러면서 요즘에 얼마나 취업문이 어렵습니까?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다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니까. 네가 진짜 고백 선포만 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네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럼 지금 네가 3학년이니까 최소한 2년은 직장 놓고 준비해야 된다. 최소한 2, 3년은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대해서 책 30권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권도 안 읽어봤대. 그러면서 무슨 전공을 한다고 그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10권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와요. 미래, 장래일을 알게 하는. 장래 어떻게? 지금 어느 직종이 5년, 10년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뭐 미래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와요. 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알게 해요. 장래.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거 다 여러분 성령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하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 죄에 대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성령을 안 믿어.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으려면 16장 24절.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고백 선포만 하면요. 여러분의 문제에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겠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저는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답 나와요. 뭐 제가 고쳐야 할 건 고치면 되고 뭔가 갱신할 건 갱신하고 뭔가 그냥 기다릴 건 기다리면 되고 도전할 건 도전하면 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다 답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랬잖아요. 거기에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는다는 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분이 삼응답으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런 응답을 줄 건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사람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리스도면 답난다는 거,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 얼마나 뭐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는다는 거. 그러면서 사단의 계계에 혹시 여러분이 속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아가지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16장 33절.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이 왔는데 중요한 건 누려야 되거든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끝에 걸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말씀 나눠보니까 대부분 어느 걸 잘 알고 있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뭐 그 소리는 잘 하시더라. 그 귀한 거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뜻이니까. 승리했다는 뜻인데 중요한 걸 내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거요.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믿음만 고백하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진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 선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요거를 매일 옮겨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전체 메시지도 한눈에 딱 안 들어와요? 요게 딱 대입해 보세요. 올해 전체 메시지 뭐예요? 예틀을 깨라. 그거잖아요. 예틀 여러분 힘으로 깰 수 있겠어요? 예틀을 알고 깨닫긴 깨닫겠는데 예틀이 뭐라는 거 알죠? 개인의 예틀, 삶의 예틀, 뭐 사역의 예틀, 교회의 예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거로 못 깨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야 깨져요. 그거. 그래서 뭐가 되느냐? 새 틀이 와요. 새 틀이. 새 틀을 갖추게 돼요. 이게.
그대로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나 이런 게 복음 누림 속에서 다 해석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예틀 뭐 여러 가지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 백문일답. 문제는 10,000가지라도 답은 하나. 만문일답.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려.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진짜 신앙 정체성, 제가 주일날 고백했잖아요. 진짜 신앙 정체성이 저는 딱 생기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자신도 이길 수 있지, 인간관계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문제 안 되지, 사역에 대한 갈등도 없지, 목회에 대한 갈등도 없지.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그게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성령 인도 받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제가 요절을 쓰는 것은 새신자에게도 써주려면 이걸 빼놓으면 또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제가 이번 주 오늘 수요 예배 원문만 알아들어 이거. 이제까지 내가 뭐 썼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 답으로 이거 썼댔다니까. 근데 어제 깨달았어요 이게. 야, 이 요한복음 16장에 답 문제와 답이 딱 들어있네 여기. 그게 딱 어제 깨달았죠. 어제 요한복음 16장이 그대로 저에게 믿음을 확 다가오는 거. 야, 성령 인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0장 13절. 정말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않겠느냐. 의문사는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강조성을 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신다는 거. 뭘 준다? 성령. 근데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앞에를 더 읽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9절부터. 9절에 뭐 나오느냐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게 9절 10절이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유익하잖아요. 오력. 그걸 못 들은 사람들은 오력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거 가지면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렘넌 7명이 누렸던 거, 신앙의 선진들이 누렸던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555가 응답으로 옵니다. 555가 뭔 것 같아요? 555. 5 시간표, 5 능력, 5 문.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고백 선포하면 열리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건 누구는 열리고 누구는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13절에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응답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절에 그때에
18절에 그때에 41절에 이 날에 46, 47절에 날마다 5시간표 5시간표에 하나님이 5 능력으로 그 시간표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5 문이 열렸다는 거. 555.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딱 하면은 요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면 요절 12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요절 12개면 누구도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던 거 2권 있잖아요. 신앙 근본. 자, 신앙 근본, 이거는 여러분 요거를 정리해 주면서 요걸 정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하여, 사단과 마귀에 대하여, 인간 근본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하여, 그리고 임마누엘 성령에 대하여, 성령 임마누엘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8과 정도 되죠? 그럼 그 8과를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 누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복음 누리거나 하는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재에 6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의 그 복음 누림,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 누림 6개. 그래서 대략 한 14개가 있거든요. 그 14권을 가지고 14개를 가지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의 베이스는 이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가 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립된 게 뭐냐면 정말 신앙의 정체성이 이렇게 딱 정립돼서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확증되는 어떤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올 한 해 표가 복음 누리는 교회. 1번이 뭐예요? 복음 고백 선포하는 교회. 정말 우리가 이 전 성도가 저는 이게 되어지면서 제 신앙의 정체성 회복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 제게 아니고 성경이니까. 저는 이 고백이 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편안한, 그래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로 삶의 완전 승리, 인생 완전 승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모든 만남이 다 살아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 이번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진정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면 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는 이 축복을 나누고 증거해서 다 살리는, 다 회복하는 아버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